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제9계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거짓 증거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제9계명이죠. 매우 단순한 그런 말씀인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오늘 우리가 보는 112문에서는 이 계명에 담긴 뜻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제112문을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시작.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담긴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이 좀 긴데 답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아멘. 이 대답은 파악하실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 직접적인 것이 무엇이냐, 직접적으로 금지시킨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계명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로 기술을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죠.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의 믿음에 공언한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면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적극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중세 때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 부정적인 의미만 찾아서 그것을 밝혔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단순히 금지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를 찾았어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 계명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직접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의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대하는 것, 이것이 이 계명의 진짜 의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 계명에 대해서는 중세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된다, 노동하면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가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인 자비를 실행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즉 적극적인 의미를 찾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공언인데, 그래서 이제 어제 문병호 교수가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가운데도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신앙이 화란과 영국과 미국을 발전시키는
그러한 동력이 됐다. 그들에게 적극적인 신앙을 부여해서 화란이, 여러분 이제 세계사를 보면 화란이, 영국이, 미국이 세상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이 개혁신학이 있다. 정말 이제 단순히 금지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원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대로 생활하게 하니까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더라. 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는 이 9번째 계명도 두 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하나는 자체의 금지 조항, 두 번째로는 이것이 원하는 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짓 증거와 관련된 금지된 사항들이 무엇이 있느냐, 요거를 우리가 기술을 했습니다. 다시 112문의 답을 첫 번째 문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2문에 보면, 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보시죠.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첫 번째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두 번째 금지사항이죠. 세 번째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세 번째죠.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하게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성급히 정죄하는데 참여하지도 않겠습니다. 네 가지 금지사항을 얘기한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면 거짓 증언. 거짓 증언인데, 거짓은 사실을 부정하는 거죠.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사실을 아니라고 말하는 게 거짓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예를 들면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에 나봇을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그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이세벨이 사용한 방법이 거짓이죠. 거짓 증언이죠. 성경 열왕기상 21장 13절에 보면 불량자 두 사람을 동원해서 백성들 앞에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나님을 저주하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이스라엘 율법상. 그러니까 불량자 두 사람, 거짓 증인들을 사주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면서 거짓말해서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거짓이죠. 이것이 거짓입니다. 신자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거짓이에요.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해서 안 되고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거짓입니다. 왜 우리가 거짓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거짓은 마귀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거짓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요한복음 8장 44절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악한 사람들에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을 싫어하는 것이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결코 하나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뭐가 없나니?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면 거짓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21장이니까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을 우리에게 밝히신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그리로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가는 최종적 종착지가 기록되어 있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9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개중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살짝 거짓말하면서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로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살짝 거짓말하고 때로는 거짓말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은 진짜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거짓이 양립할 수 없어요. 거짓을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때로 넘어져서 거짓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마귀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는 것도 거짓 증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지만 말을 좀 바꾸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왜곡이라는 것은 진리를, 사실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상한 음식이 몸에 해롭듯 왜곡된 사실도 진리에 해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상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잖아요. 왜곡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간교하게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죠.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은 하나 빼고 다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뱀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지금 인식시키는 거예요. 이게 왜곡이죠. 튼 거예요. 튼 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하와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먹는 날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실을 비튼 거예요. 튼 거예요. 이게 왜곡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대해서 C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A, B, C 하니까 별로 이렇게 안 와닿죠. 제가 김옥단 전도사님에 대해서 유기숙 권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제 김옥단 전도사님이 유기숙 권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웃으면서 이렇게 살짝 가볍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유기숙 권사님한테 대해서. 그런데 김옥단 전도사님이 제가 유기숙 권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기숙 권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그냥 웃으면서 살짝 얘기했다고요. 근데 김옥단 전도사님이 그럴 리는 없지만 유기숙 권사님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권사님 아주 나쁘고 권사님 아주 그냥 못됐다고 말하고 나쁘게 얘기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 김옥단 전도사님이 그러실 일은 없지만 김옥단 전도사님이 제 말을 바로 전한 거예요. 왜곡한 거예요. 근데 사람 사는데 이런 일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더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 특별히 사람 사는 데 있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왜곡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럴 수도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왜곡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왜곡하면 그건 나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하면 안 돼요. 왜곡을 사실을 비틀어서 얘기하고 사실을 바꿔서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다른 결과를 의도해서 얘기를 하면 이건 굉장히 나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알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성상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 본성상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막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중상하는 거, 상처를 내는 거죠. 여러분 시편 101편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죠.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7절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성경은 거짓에 대해서 매우 엄격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느슨하지 않아요. 내 집에 거하지 못하고 내 앞에 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헐뜯거나 다른 사람을 상처를 내는 것, 이것은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그 사람 마음이 교만해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교만한 거죠. 교만한 마음으로 비방한 거예요.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상처내지 않습니다. 관계함에 있어서 서운하거나 섭섭해도 헐뜯거나 상처를 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은 본질상 섭섭하고 서운하잖아요. 그러면 헐뜯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면요, 그 사람에 대한 말 나왔을 때 결코 좋게 안 나와요. 헐뜯거나 상처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깨달을 건 내 죄된 본성이 지금 발동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제갈을 물려야지
참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하게 정죄하거나 그 일에 참여하는 것.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속단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속단하지 말라. 속단은 금물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승리하여 돌아오는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노래하면서 찬송했어요. 이때 사울이 어떤 판단을 합니까?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한테는 만만을 돌리니 이제 다윗에게 남은 것은 나라를 돌리는 일밖에 없겠구나 라고 속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에게 적대감을 품습니다. 그 속단이 바로 사울을 악신에 사로잡히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쉽게 판단을 내리거나 쉽게 결정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정리가 되셨어요? 정리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첫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네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두 번째 뭐였어요? 두 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두 번째 뭐였어요? 그 다음에 왜곡하지 말아라. 세 번째 뭐였어요? 헐뜯거나 중상하지 말아라. 잘 들으셨네요. 네 번째 뭐였어요? 속단하지 말아라. 이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금지사항이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는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된다. 강조되는 말이, 반복되는 말입니다. 거짓과 속이는 일은 누구의 일이다? 마귀의 일이다. 거짓과 속이는 일은 마귀의 일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 거짓과 속이는 일에 임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이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함이라?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거짓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이다.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하나 건너뛰고 2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못에,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누가 포함되냐면 거짓말하는 자가.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가든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내주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러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중상하고
점치고 살인하는 흉악한 자들로 살아가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육체의 사망이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세 번째, 성도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거짓은 버리고,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진실과 정직으로 우리가 말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회 어느 곳에 가서 있다 하더라도 정직과 진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재판을 굳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부정한 것을 행한다거나,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래서 레위기 19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재판할 때 재판 굳게 하지 말아라. 재판할 때 굳게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며 정직과 진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아주 불쌍한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했어. 그런데 이 사람 약한 사람이니까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잘못 안 했다고 이 사람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법대로, 원칙대로, 질서대로, 공의대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정직과 진실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거짓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 내 편이라고, 특별히 재판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편이라고 기울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현 정부가 사람들한테 비난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정의를 얘기하고, 하지만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수히 관용하고 무수히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 여러분, 나는 페이스북을 그전에 했는데 페이스북을 요새 아예 글을 안 올립니다. 왜 안 올리냐면,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면 양쪽 진영이, 자기 진영은 다 선이고 반대쪽 진영은 다 마귀 새끼, 다 악이야.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 이쪽에서 얘기하면 정신이 헷갈려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고 페이스북을 제가 요새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내 편이라고 해서 기울게 해서는 안 돼요. 진보당의, 정의당의 심상정 씨가 한때는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어요. 말하는 것 자체나 정책을 내놓는 거나 이런 것들이 참 신선하고 바른 모습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조국 사태 때 바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물론 한 5% 이하의 그런 사람들, 그런 지지를 받곤 있지만, 그래도 소수지만은 그래도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똑바른 얘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주장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텐데, 진영 논리에 잡혀서 바른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편중되게 하거나 이중잣대를 들이대서 뭘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도가 할 일이 아니에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성도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해야 돼요.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우리는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예가 하나 나오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였는데 사울의 아버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적대시해요. 그때 요나단이 다윗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4절로 5절 말씀에 가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기 아버지한테 한 얘기예요. 쉬운 얘기가 아니죠. 나중에는 요나단이 다윗을 감싸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이 이 천한 계집의 아들아 라고 하면서 이 요나단을 이렇게 하대하잖아요. 막대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존중하려고 하는 것, 그걸 보호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용기의 대가, 이 진실과 사랑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요나단도 죽습니다. 사울의 나라가 망한 후에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었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선대합니다. 자기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한 밭을 다 무비보셋 주고 다윗 왕의 상에서 먹게 합니다. 일평생. 요나단을 기억한 것이죠. 요나단을. 그래서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무비보셋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어디 도망도 못 가요. 두 다리가 장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울의 자식이라고 죽일 줄 알았더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보존하는 사람, 이거 요즘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명예와 평판을 보존하고 지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의와 그 용기, 그 진실과 그 정직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진실한 자를 사랑하시고 거짓과 속이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거짓과 속임을 버리고 진실과 정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공의가 무너지고 또 의와 정의가 훼손되어진 그러한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거짓과 속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진실과 정직함으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아버지 그렇게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